오늘 또 질문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관심 없고 듣고도 순종하는 것 전혀 관심 없이 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삶에 실제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게 실제 내 실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 공부하고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직장 잡고 못 잡고 결혼하고 안 하고 그 실제 그거 나한테 관계가 있는 거냐? 관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과거 수천 년 전의 전설에 불과할 뿐이고 현재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죽은 종교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 죽어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은 것에 불과하냐 이 말이에요. 각각의 대답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여기 소개한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여러 종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계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 계시자인 예수님 그분이 뭐 하시냐고 말하는데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오늘 과학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만물은 진화되었고 만물은 중력의 법칙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으로만 지탱된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서 영향을 받고 오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전설이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이러니까 기독교가 종교의 부산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모든 만물이 어떻게 움직여지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해.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만약 이걸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걸 진짜 이 만물을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해요. 그분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해.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어떻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 하고 있대요? 살아있다고 말해. 여러분 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비록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자기 삶에 실제적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씀 사이에 어떤 것이 문제냐 이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말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긴 해도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긴 해도 당연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신은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 없이 기독교가 말하면 맹신 종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잘 보라 이거예요. 세상에 뭐 한 7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뭐 그 중에 다 본어교인 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가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만일에 그게 뭐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말해요, 정신이 나가지 않은 한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진짜라고 따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확률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실제적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냐. 이게 많은 사람은 실제적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실제적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산상설교의 대선언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에 그걸 탁 못 박아 놓은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왜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왜 맨날 죽겠다 그래? 좀 이해는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 과도하게 공부하고 모자란 지혜를 가지고 그 힘든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는 돼.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다 써먹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지 빌리비즘으로 그냥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 그러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내 죽은 영을 살려내고 내가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 가운데 탁 끌어올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를 탁 살려내는 역사가 있냐 이거예요. 왜 없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마태복음이 말한다고요? 다시,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믿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접근해야 돼. 나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끝내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인가 점검하라 이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걸 반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모래 위에 집 짓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5장과 7장을 설교한 후에 8장부터 9장까지 긴 사건들을 거기에 소개하는데, 이 사건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가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받지 못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게 10가지 사건이에요. 무슨 몇 가지 사건이라고요? 10가지. 8장에서 9장까지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인생의 난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10개의 사건 속에 나온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해결을 받고 나머지 수많은 군중들은 말 그대로 군중으로 살다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해결을 받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알려주려고 마태복음 8장부터 기록한 거예요. 8장부터 그 내용이에요.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산상설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 사람들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누구예요? 나병 환자 아니에요. 문둥병자. 도저히 레위기법에, 성경 레위기법에 의해서 볼 때에 군중들 사이에 나올 수도 없고 랍비인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수도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 유일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백부장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의 지휘관이잖아요. 로마의 점령군의 지휘관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건을 여기 소개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방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받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냐 이거예요. 성경 단순하게 말해요. 성경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성경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좀 이상해. 성경은 너무 심플해요. 참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에 그가 이방인이든 로마 군병이든 중풍병자든 상관없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 그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를 기히 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여겨요? 야, 귀하다. 왜? 뒤에 단어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을 때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는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기이하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갑자기 충격받았단 말 아니잖아.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인간 표현으로 한 거죠. 왜? 다 뭐 이런다고 예수 거부하고 저런다고 말로만 하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서 말이에요, 상상치 못했던 한 인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참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신 거지. 예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믿음요?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나는 8장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최초의 산상설교의 반응자는 나병 환자예요. 최초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였죠? 한 로마 군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해.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해. 야, 진짜 이걸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백부장 같은 진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처럼 막 맨날 패배자적인 태도, 죽겠다고 맨날 예수 믿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삶을 중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멋대로 될 것이다? 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너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왜?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참 믿음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참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참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참 믿음은 뭐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뭐 되심을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지난주에도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주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요, 신학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조직신학에서는. 그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대상, 두 번째로는 인정, 세 번째로는 헌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조직신학에서는. 다시 조직신학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첫째요, 대상.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혹은 의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첫째, 자기가 믿는 대상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마태복음에 가르쳐 주신 대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도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잖아. 미지의 신이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고 그냥 신이여라고 하지 않고 너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근데 너의 믿는 대상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고하게 저 수천만 킬로 떨어지는데 혼자 보좌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아무 관심도 없이 혼자 고고하게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 말이 아니고 초월자라는 뜻이죠. 무슨 자라고요? 초월자. 왜? 땅을 초월해서 존재하려면 초월적 능력이 계신 분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자꾸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냐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믿는 건지 아니 미지의 신을 믿는 건지 아니면 모태 신앙극을 믿는 건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 근데 그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을 자기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뭘로 인정해요?
주, 이 말은 뒤에서도 말했죠. 여러분, 주라는 말은 뭐 큐리어스 뭐 이런 헬라어도 있지만 그런 걸로 여기 쓰려는 것이 아니고,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의어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 내가 믿는 대상인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 의탁시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당연히 나 자신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시키는 것,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참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에 근거해서 참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행한 믿음의 이 행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참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다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의 행위가 참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건 아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참믿음의 원리를 갖고 여기 적용해보면 그대로 그것이 맞아 들어가요.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에 겸손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이 아주 별로 중요한 것처럼 안 보여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다시,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고요? 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겸손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너무 아무렇게나 쉽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가능하면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점령해서 자기들을 착취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그 일을 하는 전위 부대가 군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반대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 점령지의 이 힘없는 인간들,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병을 약 100명가량을 시야에 두고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군대에서 100명 정도 거느리면 뭐 중대장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름 또 군대에서는 끌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의 백부장이면요, 유대인들을 충분히 경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경멸하고, 우리말로 하면 거만 그 자체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 점령지의 이상한 종교 지도자 그걸 갖다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가겠어? 그냥 그 의사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심지어 엄밀하게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하인이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뭐지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생각, 그 당시 사회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문제를 갖고 왔다 돌아가고 갔다, 그걸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근감 딱 답은 하나예요. 겸손이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겸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죄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해서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뭐 언약을 깨뜨렸다, 뭐 하나님의 독립을 선언한 거다, 뭐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딴 말 하면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시작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겸손한 거.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한 줌의 흙, 아담이 흙이 아니야. 아담아에서 나온 거니까 한 줌의 흙인 거예요. 흙. 하나님이 호흡을 탁 걷어버리시면 나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교만하면 못 깨달은 거지. 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만부장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룬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만일에 중풍병자도 자기의 그 절망적 상황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절망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겸손히 나왔더라. 그럴 때 누구든지 그 중풍병자든 백부장이든 오늘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늘 갈등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이 뭐 믿을만 하냐 안 하냐, 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온갖 변명 속에, 온갖 핑계 속에, 온갖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편 이해돼요. 내가 뭐 수년 동안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불신과 불신, 아예 불신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하고 회의의 마음을 갖는 건 달라요. 불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은요. 근데 회의는 뭐죠? 내가 믿지만 뭔가 내 속에 자꾸 회의감이 생겨.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아는 어떤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겸손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부터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많은 갈등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번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뭐 했다고요? 고백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놀라운 이야기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에서 주라고 불려지는 대상은 로마의 황제, 로마의 가이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이 그 칭호를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원래 그 세대는 주라는 칭호는 로마의 황제 한 사람만이 듣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칭호를 지금 누구께 돌렸다고요? 예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무슨 각오를 해야 된다고? 죽을 각오. 왜 그래요? 황제의 친위 부대, 로마 군병은 황제의 친위 부대라 일컬어졌거든요. 황제의 친위 부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거는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중풍병자 똑같은 거잖아요. 중풍병자가 더러운 중풍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 당시에 통념상은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백부장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명예를 이름을 잃겠다는 거예요. 내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명예를 이름을 잃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목숨을 요구한다고 하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읍시다. 아멘. 야, 정말 그렇게 믿어가지고 난 진짜, 그래서 내가 무슨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그런 내가 오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내가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갔다고 하면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왜? 참믿음이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모든 명예를 잃으면 잃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잃겠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고통을 고쳐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종을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종의 문제는 백부장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백부장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의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소수의 사람들만 해결받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1세기 예수님 때 왜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허다한 무리들은 아무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군중으로 사라져 버렸냐는 것이.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데 진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걸 받지 못하고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분의 주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온다는 이 말이 믿음의 첫 스텝이에요. 나온다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으로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도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6장 37절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정론을 포함한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해. 문둥병자든 이방인이든 열병이 걸린 여인이든 부정한 여인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주되심을 겸손히 믿고 그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이 그를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해.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하면 그것을 믿고 예수 앞에 나가요. 그것만이 참 믿음의 행위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참 믿음은 무엇을 요구해요?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믿음은 반드시 대상, 인정, 헌신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인정했기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분 앞으로 나와서 겸손히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행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의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탁을 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8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백부장이 와서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시자 백부장이 뭐라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뭘로만 해달라고요? 다만 뭘로만 해달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는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고침받을 때 예수님 직접 손 얹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원하시지,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누가 그래? 그렇잖아요. 다 우리들이 말은 잘 안 해도 진짜 늘 갈급함이 그거잖아요. 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장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또 어떤 때 안수받는다고 하면 진짜 막 하늘에서 불이 막 이렇게 로보캅에서 불 나오듯이 막 나오면서 막 우리가 그런 안수도 좀 받아보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안 속군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이 힘없는 아무 능력 없는 목사가 안수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 옛날에 신학 잘 모를 때 말이에요. 한번 그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안수를 받아서 그랬다 그래요. 와, 내가 또 그때 또 완전히 베드로처럼 오늘 반드시 받으리라. 내가 저분에게 내가 반드시 받으리라. 긴 이야기 짧게 하면 과장이 아니고 그때 수천 명이 기도원에 앉아있었는데 내가 차가 그때 늦게 가가지고 뒤쪽에 앉았는데 그분이 진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안수해 준다고. 근데 수천 명이 기도하니까 그 앞에서 한 명씩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야, 난 조그마다 기도가 뭐 미천이 떨어지니까 하다가 눈 떠보면 저 앞에 있고 또 눈 뜨다가 근데 내 앞에 두 줄 앞에 와서 이제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오면 내가 확 다리를 붙잡으리라. 과장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두 줄 앞에서 끝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분이. 이야, 얼마나 내가 허탈한지. 그럼 내가 이 능력을 어디서 받지? 진짜 막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뒤에 강도사 인허 받을 때 안수할 때 진짜 그냥 안수하는 목사님 다리를 막 휘어잡았어요. 막 잡아가지고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인간은 다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잖아요. 왜?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다 백약이 무였잖아요. 모든 약을 쓰고 다 해봐도 고칠 수 없어가지고 전쟁터에서 잡아온 히브리 여종 하나가 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 받을 것이요 그래갖고 그가 가기 싫은데 터덕터덕 온 거잖아요. 근데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이야 손에 안수를 해가지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왔어? 그래 저 가서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씻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열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 내가 요단강에 몸 담글 갔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우리 고국 땅에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 담그지 뭐하러 왔겠냐. 만약 안 담고 갔으면 그는 문둥병으로 죽었죠. 그도 그런 거지. 너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최소한 내 문둥병에 손을 얹어서 그래도 안수를 해달라 이거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에나 지금이나 다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터치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달라. 말씀만 해달라.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이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인간들은 다 직접 터치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백부장은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당신이 나를 고칠 능력이 있으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뭐 하시면? 원하시기만 하면. 그래,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분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나를 고쳐줄 뜻이 있냐 없냐 이걸 물은 거잖아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겉모습은 다르게 말했지만 속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당신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뭐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말씀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같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일부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자들은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화적인 갭 때문에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 집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나는 일견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나 지금 나는 마태는 그런 것 때문에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했다고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지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미천한 인간 집에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뭐만 해달라고 했다고요? 말씀만 해달라. 말씀만 해주면 되겠다. 말씀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 자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안 믿어요. 안 믿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보지도 않아요. 안 믿어요. 정말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아니, 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나 자신에게도. 진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진짜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진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 이걸 진짜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종교 액세서리 그냥 아침에 큐티 안 하면 좀 마음이 끌적지근하니까 우리의 죄책감과 양심의 호소를 눌리기 위해서 잠깐 그냥 들여다보는 건가? 아니면 백부장과 중풍병자처럼 완전히 내 존재를 이 말씀 가운데 다그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한 바로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이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거기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 무슨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장목사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되게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여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 것은 그렇게 직접 말씀하는 것에 비해서 퀄리티나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 나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대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록하여 말씀하신 능력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걸 믿어요? 예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직접 말씀한다고 직접 말씀한 그 능력이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나 그 능력이 똑같은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어요? 내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권세자의 말은 말이에요. 그게 뭐 예수님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 인간사의 권세자든 쉽게 말하면 펜스테 총장이 됐든 간에 권세자의 말은 직접 말로 하거나 아니면 기록해서 말하거나 할 때 그 능력이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대답해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요. 한솔이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라고 직접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 총장이 한솔 형제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야.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을 이메일로 보내, 글로 써가지고 한솔 이렇게 하시오. 여러분 그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대답해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학교에서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본다고. 우리가 매 학기마다 무슨 특세한다고 방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별로 사람 볼 때 능력도 없어 보이는 조그만 아담한 아가씨 하나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 내가 갔을 때 그랬거든. 그럼 그분이 다 이제 먼저 우리가 방 쓴다고 받아. 그럼 며칠 후에 알려준다 그래.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 이메일로 알려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아가씨 하나가 이메일로 한 줄도 안 돼 쓸 수 있음. 물론 영어로 그렇게 보냈지만 말이에요. 쓸 수 있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완전히 가서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쓸 수 없음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해. 왜 그러는 거예요? 오소리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자의 말은 그 직접 말로 하거나 글로 써서 하거나 그 능력은 동일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이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되지도 않는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만 해달라고. 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해달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권세를 가졌음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거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것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기도 하고 거기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심지어 그런 점 하나 우리로 같으면 자음 하나 이것도 없어지지 않게 혹은 모음 하나도 변치 않게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좀 갖자 이거예요. 어떻게 자꾸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상하게 듣겠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게 좀 읽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딱 주어진다 하면 우리가 백부장처럼 다 그걸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세 포인트를 설교 안 해줘.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백부장보다는 나은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처럼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는 우리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만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는 말씀만 해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그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 건성으로 듣고 성경 말씀 그냥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명령, 그걸 내 가슴에 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 백부장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한다는 이 말씀에 나 오늘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내 멋대로 되라? 대답은 내 멋대로 되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뒤 논리적 모든 걸 빼버린 채 you can do it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논리가 무엇인 걸 정확하게 우리가 취하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대로 된다는 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야,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혜림이가 기도하는데 나 가슴을 찡하게 올린 거예요. 우리 그릇을 좀 넓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 우리 혜림이가 진짜 멋져.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 그걸 꽉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시켜요.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해요. 내 믿음대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내 삶의 난제가 무엇이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끊임없는 좌절을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어요? 아니면 백부장처럼 중풍병자처럼 인생의 난제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살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